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품바리꾼인 같아요. 내가 며칠을 기도하고 생각해도 머슴도 아닌 것 같고 그저 하루 이틀 남의 집에 불려가서 품파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잘하는 품바리꾼이에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밭을 갈게 되는데 아마도 산기슭에 있는 아주 자갈밭같이 좋지 않는 밭 같아요. 그래서 땅을 깊이 갈아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 보면은 땅을 깊이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산소가 잘 통해서 그 이로운 그 토양에 그 땅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활동을 잘해서 곡식도 뿌리도 잘 내리지만 아주 수확이 좋다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마을 앞에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도랑이 있는데 그 물도랑이 가끔 웅덩이가 있어요. 우리 논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날씨 가물 때는 그걸 퍼내면 가물치도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뭐 미꾸라지도 나오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먹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손에 물집이 막 터지도록 저는 쟁기를 못하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깊이 삽으로 갈아엎은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논을 우리가 모짜리로 썼거든요. 모를 거기에 쭉 길러서 심는 모짜리로 썼는데 참 땅을 깊이 갈 때 농사가 잘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밭이고 품팔이지만 이 사람은 성실하니까 자기 밭에는 깊이 쟁기를 대고 갈아엎어 나가는데 샤락 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쟁기를 옆에 세우고 파보니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을 여니 금은 보배가 꽉 찬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을 만한 은행이 없었어요. 금융기관이 없어서 부자들이 여행 갈 때는 산기슭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밭에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어놓고 가고 또 전쟁에 와서 피난 갈 때도 그걸 갖고 못 가니까 부자들은 땅 밑에 묻어놓고 숨겨놓고 하는데 여행 갔다가 못 돌아오고 전쟁 피난 갔다가 죽고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바리 하는 사람이 이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여기 묻어놓고 세상 떠난 거예요. 갖고 오면 되는데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이라 이거 주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 밭에서 그냥 갖고 오는 게 마음이 꺼리껴서 그 밭을 사기로 작정했어요. 기뻐하며 달려가서 자기 부인에게 의논했지요. 여보 우리 집 팔고 결혼 반지 팔고 다 팔아야 돼.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 여자한테 밭 산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 금방 퍼지거든요. 내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다 여자한테는 그런 거 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은 할 수 없고 우리 집이 확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믿어라. 그래서 다 팔고는 주인한테 가서 주인 어르신 저 산기슭에 그 밭이 뭐 자갈밭이고 그 주인에게는 귀찮은 땅이시겠는데 저는 가난하고 땅도 없으니 그걸 제게 파시면 제가 좀 잘 갖고 보겠습니다. 왜 내가 팔아? 제가 좀 그걸 잘 하면 좋은 옥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있는가? 예. 얼마나 줄래?
땅 한 평에 저 땅 한 마디 얼마에 한 2배, 3배 불렀는지 몰라요. 이 부자는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 밤에 부자 밭에 가서 자기 땅이 됐으니 아내를 데려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아내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날 생매장 하려고 하나. 이 남자가 나를 이 깊은 밤에 불러서 나를 묻으려나 겁도 나는 거예요. 조금 뒤에 쨍그랑 소리 나고 항아리 여니까 돈 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을에 살면 소문이 나고 하면 또 남들이 의심하니까 멀리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장 같은 집을 짓고 땅을 몇만 평 사고, 여러분 땅 10,000평 있으면 부자거든요. 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10,000평 이상 되는 집은 3집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몇만 평 사고 머슴을 몇이나 두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부러는 것 없이 머슴을 많이 두고 잘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품바리꾼이 밭에 감추인 항아리를 발견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여기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 보화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 품팔이가 큰 부자 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천국도 자기 것이요 땅에도 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주시는 교훈이 선명한데요, 놀면 안 돼요. 청년들 직장이 없어도 놀면 안 돼요. 일이 하찮아도 찾아서 해야 돼요. 이 품팔이 하는 사람이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품팔이는 안 해. 혹은 머슴이라 합시다.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머슴은 안 해. 그랬으면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품팔이도 하고 머슴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정성을 다해 일할 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양곡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이 강단의 절반이 됐나요? 아주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는 교회잖아요. 사택에 전화도 하나 없고, 내가 올 수 없었는데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지요. 그러나 온 이상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 적지만 영락교회다, 순복음교회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새벽기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문대학 나왔는데 중소기업에는 못 가. 그 사람은 크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고 하버드를 나와도 무슨 큰 회사 취직 안 되면 중소기업에 우선 가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아니면 노동시장, 인력시장 가서 하루 품을 팔아도 15만 원 받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나고 하버드를 나와도 품꾼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굶어 죽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밥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찾아서 험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데 목소리를 하셨잖아요. 모세는 왕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장관 자리도 모세한테는 약한 자리지만 그가 할 일이 없을 때 양치는 일을 40년간 하잖아요. 양을 쳐도 대략 안 치고 어디 좋은 꼴이 없나 좋은 물이 없나 정성을 다해서 양을 치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구약의 최고 인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제이크넵은 가난해서 골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장 어떤 건물에 경비를 해서 밤에 돈을 벌고 낮에는 골프 연습을 하는데 골프 선수로 나이가 30이 됐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밤에 경비하고 낮에는 골프 연습하니 지난 2월 26일 날 미국 PGA 챔피언 되어서 19억 4천만 원 상금도 거머쥐었어요. 한번 그 인물 한번 봅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할아버지가 키웠어요. 애할아버지가. 그래서 애할아버지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애할아버지께서 쓰면 좋아할 건데 밤에 경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경비에서 받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골프 연습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회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신 일이 별로 보잘것 없어도 그걸 정성을 다해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뭘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출신이 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 그것도 사무실 안에 청소 못해요. 밖에만 청소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안에 청소시켜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직원으로 승진시켜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회장님이 자기 비서로 써요. 그리고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 앤드루 카네기 회사 은퇴할 때 그 찰스 스리브 초등학교 졸업 청소부 출신을 굉장한 인재들이 꽉 찼지만 카네기는 당신이 내 후계자다.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하면 길이 안 열려요. 그거 일이 하찮든지 뭐 귀하든지 거기에 정성을 다 쏟아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큰 일을 큰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이 밭 주인의 보물이 아닙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어떤 부자가 묻어놓고 세상 떠나서 이건 영원히 인자 없는 것이 돼서 갖고 오면 되지만 그래도 남의 밭인데 꺼리 껴서 합법적으로 산 다음에 캐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 깨끗하게 이성, 여성, 남성 간에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믿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그래도 정직하게 섬겼으니 다 믿어줄 거예요. 제가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설설하고 이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요셉 보니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6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입탁한 것은, 따라합시다, 간섭하지 않았다. 자기 먹는 음식에는 전 재산을 다 요셉이 맡기고, 제가 잘하나 관심도 안 갖고 맡겨버렸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옥사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따라합시다, 살펴보지 않았다. 주님이 제대로 하나 안 봐요. 왜? 너무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아내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꺼리게 못이 부끄럽게 안 살고 떳떳하게, 그러면 이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큰 삶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삶의 계획을.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살면 빛이 안 나지요. 이사를 가서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수백 마디 땅을 사고 모습을 두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천국 갈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예수 믿은 날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서로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시민 된 거고,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 시민이고, 십자가 한편 강도가 바로 믿을 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난 믿어야지.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정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은 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을 두 번 하게 하시는 거는, 성경은 다 참되지만 이거 정말 신경 써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천국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의 예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주 하나님께 이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밥 먹고 살고 이래 살다 가면 천당 가면 되지, 그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이익을 많이 드려야지, 교회에 이익을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크게, 계획을 크게 해야 돼요. 조그만 초라한 철거 지역에 곧 뜯겨 나갈 양곡교회지만 하나님은 제게 기도할 때마다 꿈을 주셔서 한국과 세계 소망, 한국과 세계 축복, 교회를 빛내는 교회, 막 세계를 품고 세계를 작게 보고 이렇게 꿈을 가지니
그래도 오늘 이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큰 계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who believe.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양곡교회를 200만 명 영혼을 보내주면 저는 능히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키워주셔도 얼마든지 해나가요. 예. 주님 주신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가진 것, 내가 준비한 것 부족해도 꿈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밭의 보화를 캐냈으니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용수는 지용수 힘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사니 못할 것이 없어요. 세계신학교를 살릴 수 있다. 세계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실력이 부족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의 능력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잠언 27장 24절에 재물이 영원히 있겠느냐? 면류관이 대도록 있겠느냐? 재물이 면류관이라 했어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하도 예수 믿고 순교도 예수 믿지만 이 자반주의에서는 우리가 잘 돼서 크게 돼서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종기가 큰 부유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인재들이 대학 총장, 귀한 의사, 선교사 많은 인재들이 예수님 나오기 바라지만 큰 재벌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큰 꿈을 꾸고 나가야 돼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10만 성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